신약 성경 약 117페이지, 118페이지 정도에 있는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97번째 시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 하면 사실 요일적으로는 토요일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력을 볼 때 그 첫 번째 날이 어디로 돼 있냐면요, 일요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를 구분하는 것도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것을 가리켜서 날을 세보면 7번째 날은 토요일, 즉 토요일이 안식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일요일을 주님의 날인 주일로 여김으로써 일요일에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다른 말로 주님의 날, 즉 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10번째 계명 중에 4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영적인 의무는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안식일에, 그러니까 토요일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다가 한 여인을 바라보십니다. 이 여인은 18년 동안 마귀의 괴롭힘을 받아서 허리가 굽혀져 있었고 굽힌 허리를 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드리면 곱추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안수하시면서 너의 병에서 네가 놓였다라고 말씀하셨고, 여인은 갑자기 허리를 딱 펴고 그 허리를 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소식을 들은, 이 사건을 들은 회당장,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교회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이 회당장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나 살펴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율법이 무엇이었냐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율법이었죠. 그러나 회당장은 이 화를 내는 것을 사실 예수님께 직접 화를 내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 회당에서 자신의 가르침을 받는 무리들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회당장의 입장에선 자기의 말을 잘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털어놔야 이 사람들도 내 생각에 동조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그리고 회당장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 위선자들아 라고 지칭하시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소유인 소나 나귀를 살리기 위해선 안식일에 물을 주기도 하면서도 정작 아브라함의 딸로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유대인 여인의 18년의 귀신의 괴롭힘을 풀어주는 것은 안 괜찮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소 우리가 좀 감정적으로 이 본문을 바라보면 마치 유대인들이 쓰레기 같아요. 아니, 아픈 사람이 낫게 된 거에 대해서 왜 축하해주지 못하고 왜 감사하지 못할 망정 저 여인이 낳은 게 하필 안식일이라서 그게 그렇게 큰 죄야? 라고 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분, 법은 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법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 법이라는 것이 뭐 이때는 예외야, 저 때는 예외야 라는 것으로 자꾸 대입시키게 되면 법은 그 법의 무게감이 사라질 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감정적으로 지금 회당장이, 그리고 회당장을 동의하는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기다니 라는 것을 무조건 나쁘게만은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치시는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쪽에 쏠려서 말씀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각도적인 측면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시선으로도 이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 안식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안식일의 시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왜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의 적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의 시작, 안식일의 왜곡, 안식일의 적용,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일곱째 날 쉬신 건 있었지만 사실 그때가 안식일이라고 완벽하게 지정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이 제정된 때는 언제일까요? 아마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야 라는 계약을 맺으시고 10계명을 주셨을 때 그 4계명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주말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다들 잘 쉬시고 재밌게 노셨을 것 같기도 한데, 우리에게는 월, 화, 수, 목, 금도 있지만 토요일도 있고 주일도 있습니다. 일요일도 있죠. 그런데요, 고대 근동 시대 때 사람들에게는요, 월, 화, 수, 목, 금, 금, 금이었어요. 맨날 이랬습니다. 따로 쉬는 날이 없었던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약 4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월화수목 금금금이라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완전히 그 노예 근성에 찌들어 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약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마치게 하시고 이집트로부터 탈출하게 하신 다음에 이 노예 근성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는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른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자, 여러분, 저 말씀을 보시면서 제 질문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안식일이라는 네 번째 계명의 1차 청중이 누굴까요? 좀 표현이 어려우시면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지금 저 말씀이 가장 먼저 적용돼야 되는 1순위의 대상이 누굴까요? 여러분 보시면요, 자, 저 중간 부분 빨간 부분에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 나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1차 청중은요, 어떤 사람이 고용하고 있는 남종이나 여종 내지는 자녀들이 1차 청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1차 청중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요, 당시 이 부모의 자녀들 그리고 종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종들에게는요, 주권이 없었어요. 근데 종들에게만 주권이 없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부모의 가르침대로만 해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감히 주인에게 자기 의의를 드러내거나 자녀가 감히 부모님께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좋은 주인이나 좋은 부모를 만났을 때는 그것이 축복일 수 있었겠지만, 좋은 부모가 아니거나 좋은 주인이 아니었다면 노예 생활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노예 같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토요일이랑 일요일이 어디 있어요? 맨날 일해야 되고 맨날 주인이나 아니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하는 명령에 따라야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마치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1차 청중들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하시고 이들에게 쉼을 알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당시에 이집트를 탈출하고 노예 생활을 이제 끝마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안식일이라는 사계명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기분이 들었겠죠. 내가 종이 아니구나.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에게 해방과 참된 자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어떤 일종의 명령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구속하는 어떤 그런 갇혀있는 세계관 속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구약학자이자 탁월한 대중설교자로 알려진 월터 브루그만 선생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읽어드리면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피로한 시스템 속으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신다. 그 하나님이 절망뿐인 노예들의 노역을 굽어 살피시고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착취 시스템에서 해방시키시기로 결심한 뒤에 해방을 위해 인간이 해야 할 일을 맡기시고자 모세를 부르셨다. 여러분은 이 월터 브루그만 선생님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리하면요, 안식일은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쉬기만 해,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 아니라 노예처럼 부려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쉼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았던 압박 속에서 참된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천국의 모형을 겪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 안식일은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명력을 꺼지지 않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의 왜곡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어진 그 천국의 모형과 또 같은 안식일 계명을 유대인들이 잘 지키려고 애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금송아지 사건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모세가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거는 모세가 감정 기복이 심해서 분노해서 깨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계약이 깨졌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수 있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잘 지켜야 돼, 그런 이제 강한 압박감들이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었던 게 뭐냐면 미시나, 약 613여 가지의 구전으로 이루어지는 그들이 만든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우리가 조심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만든 법칙이 미시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미시나에는요 안식일에 금해야 되는 39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뭘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화면에 보시면요,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씨 뿌리기, 밭 갈기, 추수하기, 거두기, 타작하기, 까부르고 고르기. 여기서 까부른다는 건 막 까분다는 그 까분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제 하늘에다가 쌀을 휙 날려서 그 알곡과 가라지를 이제 건져내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리고 고르고 빻고 채질하고 반죽하고 굽고 털 깎고 희기하고 풀기하고 너무 많으니까 계속 그냥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보시면요, 여러분, 저 내용들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생산직에 관련된 일들, 또 성전에 관련된 일들,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이 모든 일들을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9가지의 이 일들을 지정해 놓고 이 일을 하면 완전히 죄인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런 거예요. 예배드리고 출근하지 마라. 예배드리고 사 먹으러 가지 마라. 예배드리고 너 취미 활동하려고 하지 마. 이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자, 예배 마치고 딴짓하지 마시고 곧장 집에 가서 쉬세요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교회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지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건 어떤 측면에선 좀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대단한 거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이렇게 율법을 만들어서 지킨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욕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선하게 살기 위한, 착하게 살기 위한 어떤 오퍼레이팅 시스템 같은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깔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OS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핸드폰에도 어떤 OS는 안드로이드로, 어떤 OS는 iOS로, 또 어떤 OS는 윈도우가 있죠. 그리고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윈도우나 안드로이드나 iOS라는 그 시스템이 있어서 그 모든 프로그램을 작동시킬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영혼에도 일종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냐면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선한 양심으로 다 있는 거죠.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나라가 그 유교 사상도 심하고 효의 사상, 선의 사상이 너무 심해서 좀 강한 부분이긴 하지만, 세계의 모든 사람들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싶어서 이런 미시나를 만들어서 실천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열심히 신앙하는 태도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몇 가지를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요, 회당장과 유대인들의 율법 준수 행위에 담겨져 있는 약점이 뭐냐면, 서로를 계속해서 비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은 지난주와 그 내용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 본문하고 오늘 본문은 좀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연결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 유대 사회에서 어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거나 갑자기 재앙과 같은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냐면, 죄가 있어서 그래, 하나님께 예배 안 해서 그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저런 벌을 받지. 우리도 그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다가 좀 소홀히 했더니 갑자기 여러분들의 건강이 훼손되고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나 직장일이 안 좋아지면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예배 안 드려서 그런가 봐, 하나님이 나 때리나?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유대 사회에서는 거의 법처럼 단단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화를 입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OS가 뭐냐면은, 뭐야, 너 예배 안 했냐? 너 예배하는 척했어? 너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안 했나 보지?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 죄인, 창남이나 창녀는요, 긍휼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왜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경멸했는지 아시겠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었다고요. 저 사람이 남의 돈을 막 세금을 막 걷어내는 그 세리, 또 죄를 지은 사람들, 또 음란한 행위로 삶을 먹고 사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지 않고 계속해서 저주하고 경멸했던 이유는, 니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일이나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은요, 세리나 죄이나 창녀, 창남을 보면은 그냥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누가 다가갔습니까? 예수님이 다가갔어요.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대화를 나눴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뭐야, 왜 이래? 이게 맞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요? 나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경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성전에 헌금도 잘 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도 잘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저 사람이 나에게 오지 않고 나와 함께 하지 않고 저런 사람들한테 갈 수 있지?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지난주 말씀과 이어진 내용인데, 나는 하나님께 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니까 나는 벌을 안 받는 것이고, 쟤는 나보단 열심히 안 했으니까 벌 받는 거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어서 내 건강이 상하지 않고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은 것에 감사해.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께 하는 말씀이 있는데, 해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선교지 가서 여러분들 감동 포인트 받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지 사람들은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이 한국이라는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많은 걸 누리고 있는 나는 이것에 대한 감사함을 몰랐구나. 여러분, 이런 비교로 비롯되는 회개는 저는 회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항상 무엇이 있었냐면 비교와 정죄의식이 있었던 거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면 하나님께 더 이쁨 받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못 살면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신앙생활 더 잘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맹점입니다. 두 번째로요, 회당장과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규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관련된 부분은 관대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미시나에는 안식일의 예외 사항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짐을 싣지 않는 가축은 안식일에 여행 제한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줬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엄격한 율법주의를 지키고 있었던 쿰란 공동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쿰란 공동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동굴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빛도 안 보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쿰란 공동체라 그랬는데, 이 쿰란 공동체들도요, 2000규빗, 그러니까 910m까지는 짐승을 끌고 나와서 물을 먹일 수 있게 했어요, 안식일에도.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요, 내 재산, 그러니까 당시 그 사람들의 재산의 개념은 짐승, 가축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에도 예외 사항을 둘 수 있어야 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한 생명이 구원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내미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자성어로 오해하고 있는 사자성어 같은 말이 있잖아요. 내로남불이라고. 뭐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얼마나 나쁜 사상입니까? 근데 이 내로남불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회당장이. 회당장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재산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한없이 관대하지만 18년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서 허리를 제대로 펴고 있지 못했었던 그 여자의 회복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로, 회당장과 유대인들은 이 여인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너희 재산에는 그렇게 민감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딸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18년 동안 귀신의 괴롭힘을 받아서 곱추로 살고 있는 그 여인이 회당장에 나와 있는 장면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수하셔서 너의 병에서 노임을 받을 거야 하고 허리가 펴졌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요,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또 핀잔 어린 그 시선과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간 거죠. 내가 18년 동안 마귀 때문에 이런 곱추의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에게 역사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통해 고쳐주신 거죠. 근데 같이 예배하는 회당장이랑 유대인들은 이 여인의 정체성을 그냥 죄 많은 여인으로만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자는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같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인 건데 예배자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녀가 허리가 굽은 이유는 그녀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마치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동료 유대인이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자기 형제로 보고 막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겨주고 내가 같이 기도할게, 이게 아니라 네가 그러니까 문제지,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요 오늘날에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저는 현대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되게 가슴 아픈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너무 교회들이 개교회 중심적으로만 교회를 활동하고 교회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제가 진짜 조심하려고 하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정말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저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정말 원고를 쓰면서 주의하는 게 뭐냐면, 다른 교회는 이상한 행동과 이상한 가르침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바른 가르침과 바른 그 예배를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부분을 전 상당히 경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교회를 깎아내리면서 내 교회의 의의를 드러낸다고요. 여러분, 이건 목회자들도 진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 잘난 거 드러낼 게 없어요. 근데 저 교회는 저렇게 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저 교회는 틀렸고 우리 교회는 맞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물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상하게 왜곡하는 이단들의 가르침은 우리가 경계해야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교회를 깎아내림으로 우리 교회는 우월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 그런 설교를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회개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남의 눈에 들보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태도와 생각은요, 그 사람을, 그 교회를 있는 그대로 봐주지 못합니다. 자꾸만 나의 판단, 나의 기준이라는 눈꺼풀이 씌이죠. 그리고 그걸로 색안경이 되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죠. 교회를 그렇게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한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이렇게 여인을 정죄하고 비교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여인에게는 혹독하고,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림으로 완전히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 왜곡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매우 치명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안식일의 적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안식일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적어도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주일 성수는 해야지. 적어도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아주 작은 예물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야지. 아주 작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주일에 적어도 나는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씀드릴게요. 이 생각의 주체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나도 모르게 매우 습관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김현주 집사님이 어떤 좋은 일을 겪었다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만나서 집사님 축하해요, 뭐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했을 때 집사님이 목사님 은혜줘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게 정말 은혜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은혜가 되기 위해서
김현주 집사님에게 필요한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집사님이 당연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김현주 집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잘못하면 너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은혜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에요. 내가 주체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누가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참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주님께 참된 복을 받겠사오니 저에게 안식일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죠. 참된 해방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자유와 해방만 주셨나요? 아니죠. 뭐도 주셨어요?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제공하시고, 물이 나오지 않는 곳에 물을 제공하시고, 광야와 같은 길에서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그 정말 차갑도록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죠.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해서 받았던 은혜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자비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왜 주셨어요? 그들의 삶의 진정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는 일종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엄밀히 신앙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에 있어서 좀 정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게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요, 여기에는 내 의의가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드러내고 싶을 때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나에게 참된 해방과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그건 종교적 관습에 의거한 일종의 표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연결되는 건데요, 나에게 참된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참된 자유를 제한하신 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해방과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만 매달리게 된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정죄와 비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 정죄와 비교의 늪은 나와 함께하는 타인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하고, 나에게는 관대하지만 타인에게는 관대할 수 없게 합니다. 왜요? 내가 법칙이니까. 야, 너희들 성공하고 싶니? 나처럼 해. 저는 세상에 널려 있는 많은 자기계발서들을 볼 때마다 좀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자기계발서는 사실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아침형 인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진짜 이 세상을 살아보면요, 저녁형 인간들이 진짜로 있어요. 새벽 기도가 체질에 맞는 사람이 있고 심야 기도가 체질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심야 기도가 체질에 맞는 사람한테 가서 새벽에 기도 안 한다고, 당신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심야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일찍 자야 되잖아요. 근데 일찍 자야 되는 사람한테 심야 기도 11시에 참석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기쁨으로 참석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내 법칙이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자기계발서들은 내 법칙이 절대적인 것처럼 이야기하죠. 자극적이죠. 자극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방식은 틀렸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신 분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본질이 하나님이신 분이 스스로를 제한을 해요. 모든 것을 다 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 들 수 없는 바위를 들고 계신 형태로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옷을 입었다. 절대적인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어서 늙고 병들고 아프고 힘들었다. 스스로를 제한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제한하신 그분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이신 당신이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실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단순히 사람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요? 맞아요. 근데 사람이 사람으로서 그 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자신이 사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그 자유를 위해서 참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이 죽어야만 했고, 참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이 피눈물을 흘렸어야만 했고, 참된 자유를 가지고 계신 그 사람이 40일을 넘는 시간 동안 금식 기도하고 사탄의 시험을 받아야 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남편,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도 우리는 너무 힘들면 짜증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내가 여전히 변하지 않으면 나중에 폭발합니다. 남편은요, 나 사랑해주겠다며, 변치 않겠다며, 왜 그래? 화내요. 자녀는요, 아무 대가 없이 길렀지만 말 안 들으면 화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조차도 제한하셨어요.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화를 내고 싶으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화를 내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화를 내는 순간은 딱 한 종류의 순간이었죠. 하나님을 더럽히는 행위. 그러면 도대체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하여,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위하여 왜 자유를 제한하셨을까요? 간단하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고 싶어 하시는 것을 그분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에게 압박하고 복종과 불복종의 상명하복의 체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헤아리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관대하게 하고 싶어서 타인에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관대하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3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는 이걸 그냥 인생의 무게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주석과 정확한 주애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는 단순히 인생의 무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애쓰다 못해 나는 도저히 율법을 못 지키겠어 하고 절망할 수 있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너희들아,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해줄게. 너희들의 멍에를 벗고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내 짐은 가볍다. 뭡니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는 그것이 너희들이 진짜 지켜야 될 율법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그 율법을 너희들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율법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를 의지하는 것, 그게 너희들의 무거운 짐을 벗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 진리가 우리를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신앙마저도 회복하십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오늘 주일을 여러분이 지키러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교회 가야지. 물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가야지라고 생각한 그것조차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는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지는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제가 바쁘지만 주일 지켰어요, 그러니까 복 주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바쁜 상황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셨어요 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적 행위를 내 의로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순간, 그것은 종교 행위로 전락할 너무나 큰 위험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유의 창조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속하는 심판자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신앙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매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성 있는 고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게 그 은혜가 임한 것처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